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배상과 또 보상에 관해 말하고 있는 속건제를 다루면서 세 가지의 상황 앞에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그리해서 어떻게 허물이 씻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장 16절은 여호와의 성물에 관해서, 그리고 17, 19절은 계명을 부지중에, 우리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범한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그리고 6장 1절부터 7절은 이웃의 재산, 이 이웃의 재산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흠 없는 숫양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구조로 통일되어서 그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16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8절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6장 7절은 더욱 확실히 죄사함에 대해서 결론 짓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슨 허물이든지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은 확실한, 눈에 보이는 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흠 없는 수량이라는 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속한 규정에 대해서 확실히 배상하는, 그리고 5분의 1, 몇 퍼센트죠? 20%입니다. 이 20%를 배상한다는 그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그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을 때 신약 시대인 오늘날은 비교적 편리하게 여겨집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자신이 흠없는 숫양이 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구약 시대에 규정되어 있는 이 규례대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대는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흠없는 숫양이 되신 분이고 우리는 그에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이 신약 시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이 자유가 방종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적어도 우리 마음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 귤에 못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귤에 못지않게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되어야 할 이 귤에 못지않은 마음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거나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거나 사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형통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편리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 속에 적어도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선택하거나 포기하거나,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성, 이 척도가 결정나게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지할까? 전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것은 언제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부분이지만, 오늘 정해진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관한 것이라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 마음의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죠. 이렇게 자유의지를 얻었고 하나님이 선택권이라는 걸 주셨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당연히 전적인 신뢰일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농도를 이 정도로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은 포기하지만 여기까지는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서 하지 않는 등의 이런 방향성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묵상하기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부분적으로 두게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전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 그만큼 괴로운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어진 선택권 앞에 더 편리해 보이고 하나님 외에 더 많은 것을 선택하려고 할수록 하나님과 회복되는 길이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흠없는 순양을 드림으로써 허물이 되었던 부분이 속건제, 그게 무엇이든 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허물이 하나도 없이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가도 내가 왜 그랬지? 혹은 또 여러분 자신을 후회하면서 그때 이 상황에 왜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치열하게 사는 가운데에도 그 선택이 어긋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흠 없는 수량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이 한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레위기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또 분석하고 정리하는 일은 복잡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5대 제사까지, 오늘 속건제까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친히 타오르시고 이 땅에 오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속죄하시고 또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모두 보상하시면서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적어도 그분이 하신 선택은 부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들을 내주실 만큼의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전적인 선택을 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속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농도는 얼마나 짙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의 그 사랑과 정말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에 반해서 정말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그 희생, 죽음과 부활을 다시 묵상하게 되면서 좀 하나님의 전적인 승리하심과,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동행해 주셔서 모든 구리지구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함과 정말 기쁨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하루를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